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네 왕이 여섯 족속과 다섯 왕을 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고 용맹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오이망 디달이, 여기에 언급된 네 왕은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든 북부 가나안 연합군의 4명의 왕입니다.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랑과 싸우니라. 여기 다섯 왕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게 항거하기 위하여 동맹한 사해 부근 다섯 성읍의 왕들입니다.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모세 당시에 여매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조한 말로 이곳이 여매가 되는 과정에서 25세의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돌라오멜은 엘람 사람이고 셈 족속이기에 가나안 족속이 셈족의 지배를 받게 되리라는 창세기 9장 26절의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당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과중한 조공의 요구가 있었기에 배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초기 원주민으로 일명 르바임 족속으로 불렸는데, 그 족속 중에 바산왕 옥의 침상의 길이가 4.1m이고 넓이가 1.8m가 되었다고 합니다.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M 족속은 모압 땅의 거주자들로 아낙 족속, 르바임 족속과 함께 거인족으로 유명합니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호리 족속은 에돔 족속 이전 사해 서남쪽에 있는 세일산 주변에 여러 동굴에 거주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아브라함 시대인데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말은 이후에 아말렉 족속이 살던 땅에 부족을 쳤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면서 생겨난 것이 사해바다이기에 여기서는 육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가나안 동맹군이 전쟁 장소로 시딘 골짜기를 택한 까닭은 역청 구덩이가 많아 침입군에게 방해가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참패하게 되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다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이 도시로 갔다가 결국에는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도망한 자는 엘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한 소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유목민들은 많은 수의 가축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적과 맹수의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예화된 일꾼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도 단이 나오는데요. 단은 헤르몬산에 살던 단 족속의 그 단을 말하는데, 아직 12지파의 단이 태어나기 전이기에 모세가 이 글을 쓸 당시의 지명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군사의 수가 적었으므로 기습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사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용맹스러움을 겸비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사회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라 불린 것은 왕의 경기장이 있는 곳이었고 경관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를 영접하였고, 10절에 보면 소돔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은 것으로 나오기에 본절을 잘못된 기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절의 기록에 대해서 소돔 고모라 왕과 함께 도망치던 군사 중에 많은 수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멜기세덱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순수하고 올바른 가나안의 왕이었다고 활빈과 요세푸스는 보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주제는 히브리어 코네로 천지의 창조자시며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요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는 본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중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인데 셈족 이외의 문화권에서도 널리 시행되던 제도라고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전투에서 노획한 전리품에 대해서 정복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던 고대 습관에 따른 조처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손을 들어 맹세하는 것은 엄숙한 서약을 할 때 취하던 히브리인들의 일반적 행동 양식으로 하늘을 향해 오른쪽 또는 양속을 치켜드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의 하사품을 받았더라면 그가 군사를 일으킨 순수한 동기마저 희석될 우려가 있었고, 동시에 향후 소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는 포기했으나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존했을 당시는 지금처럼 법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율법이 주어진 시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품을 지니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